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어지간히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한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짐바브웨 목장의 최종환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연 만물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총을 내려주사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고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들판이나 산이나 옥백화가 가득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곳을 기억하며 찾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이 저희들의 고향이요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희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추석 명절에 모인 온 가족으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밀려오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추석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임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 맺는 건강한 행복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 의탁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2장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최종환 목사님 초원입니다. 이제 초원이 한 바퀴가 다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처음 우리 초원인데 많은 VIP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10명이나 그 이상을 이제 VIP를 섬기려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좀 형식적으로 하고 섬기는 것이야 뭐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공동 VIP 5명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5명 정도 돼야 기도도 구체적이고 섬김도 구체적이고 목장 초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VIP들을 5명으로 추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짐바브웨부터 작은 자까지 함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VIP를 위한 중보 기도가 9초원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씩 했습니다. 다시 이제 최종환 목사님 초원에 속한 5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짐바브웨 목장의 허원, 장현근, 김창은님, 이지상윤, 공완녀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덕제일 목장의 오규석, 안영주님, 송채원, 최수정님, 이유경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목장의 진용신, 김도은님, 윤향, 박용래님, 이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이나 목장의 이경남, 정진아님, 송명자, 이재국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자 목장의 김명순, 전옥희, 임하나, 김종성, 송호섭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과 목장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장 아버지 하는 공동 VIP 5명의 이름을 정하고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목장에도 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서 이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종환 목자님 초원에 속한 5 목장의 공동 VIP 아버지의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들이 목장에도 한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목장에 오기 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문들이 조금씩이라도 열리며 언젠가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께서 아버지 앞서서 아버지 조목조목 기도하신 것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영과 육이 아버지 쉼을 얻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고향 교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들과 친척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큰 기쁨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고향 교회에도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는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또 명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그 송림마을 그다음에 그 반성마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추석 선물 세트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사랑 보내주셔가지고 각각 송림에 100개, 그다음에 그 반석에 100개에서 200개 전달해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기도 및 수요기도에 모두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그
예배 또 기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되고요. 단 6일부터 9일까지 새벽 및 수요 운행, 차량 운행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내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공부인 생명의 삶과 말씀의 삶, 그리고 목요일 삼공부인 확신의 삶과 감사의 삶 한 주 휴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포에버 금요일 모임도 없겠습니다. 42기 새가족반 10월 새가족반 일정은 다음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십시오. 청소년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11월 2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청소년부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두 번의 교육 후에 학습 입교식 갖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교육 보시고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 요 나이 때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교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습과 입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많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도 카드 필경지에도 비치돼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부부의 삶 우리 그 9일날 하시는 분들은 다 마쳤고요. 이제 예배 부부의 삶 첫 번째 시간이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서 우리 동선 형제님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셔야 될 청년들은 이렇게 동서 목자님처럼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 수 있다. 그럼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요. 2025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10월, 11월, 12월 많이 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겨우 소식 우리 인철 형제와 지영 자매의 결혼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10월 9일 날 우리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혼잡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우신 분들은 도보로 오시거나 또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김희정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등록 김윤찬 장로님, 박미선 집사님 가정 새가족반 마치고 지금 생명의 삶 하고 계시고요. 필리핀 아라얀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송혜수 자매님 일본 도쿄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구 함송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먼저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직장 생활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있는데도 이렇게 또 거의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요즘 새벽 본문인 역대하 살펴볼 차례인데 명절이라 출타하신 성도님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역대하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수련회로 치면 특강처럼 창세기 1장 오늘 한 번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창세기는 단어 그대로 창세기, 그래서 그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 이 정도 되겠죠?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그다음에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구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구원 얘기는 안 나와요. 창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책은 유대인의 역사일 것 같아가지고 성경책 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안 나오고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는 이 스토리의 그 스케일이 엄청 크구나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되죠. 창세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 존재하는가, 어떤 존재 방식, 그리고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시작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전부다.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첫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좀 느슨해져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돌아와야 될 신앙의 첫 자리가 어딘지, 그 신앙의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알려주는 그 시작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가 알려주는 그 시작에 인생의 모든 길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우리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읽은 책이 그 창세기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항상 거기까지, 그 정도, 그 어간에서 멈추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중에서 1장 1절은 창세기를 읽었다면 안 읽을 수는 없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더 위대한 첫 구절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있을까요? 내가 믿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처음 책들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럼 창세기는 저작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기원전 3,500년 전쯤에 500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럼 기원전 3,500년이에요. 기원전 3,500년. 그러니까 여기 2,000년까지 합하면 상당히 오래 전이잖아요. 그 세계, 그때 사회는 모든 게 다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세계사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하늘과 별이 숭배의 대상이었고 강이나 산, 나무, 바위 다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인간은 그 형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그게 복도 주고 그게 화도 준다. 그러면서 거기다 절을 했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그 나라 이름 뜻이 짐바브웨, 그래서 큰 집에 큰 돌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큰 돌의 집. 그러니까 아름답게 저 이름답게 저렇게 정말 어디든 나가도 돌이 많아요. 조그만 교회로 나가도 사람들이 저런 돌 앞에서 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3,500년 기원전이라면 더 말할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모세는 창세기를 쓴 거예요. 창세기를 쓰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썼다고요.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걸 누가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다실론이 당연한 줄 알고 산 사회였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도 다 벌레도 숭배하고 다 이래요. 그런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모세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다실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다라고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그런 우상숭배의 사회 속에서 이 같은 위대한 선언을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감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라는 말과 개념은 그 당시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어낼 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일반적으로 만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인간도 뭐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바라했다, 인간이 창조했다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못합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한테도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창조는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이나 상상이나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은 확신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시작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럼에서도 제가 살짝 오늘 언급했지만 전도를 하실 때 논쟁은 금물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혹여라도 종교 논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토론 그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부활, 창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었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는 맨 뒤에 요한계시록쯤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나열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맞지 않냐? 너도 이제 좀 인정해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죠. 하지만 성경은 그 책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 공간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 만물의 시작도 인간의 시작도 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절을 믿기로 내가 결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어떤 기록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믿는데,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어떤 기적이 그분께 어려울까요? 그 어떤 병이 그분께 고치는 것이 좀 힘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그분에게 왜 불가능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위대한 시작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겸손하게. 그 위대한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의 기원도 시작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인간 자신을, 내 자신을 주어로 삼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VIP가 종교를 안 갖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다고.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있거든.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특정 종교를 안 믿어요. 그런 종교에다가 내 시간 소모, 감정 소모, 물질 소모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믿죠. 자기를 믿는 종교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주어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나.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당신의 인생에서 주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주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법이 되고,
말씀을 안만 들어도 내가 여전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고 내 나름대로 하고 내 습관과 가치관을 하나도 안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듯이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종교인의 삶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해주는 정말 위대한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위대한 시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위대한 시작이 뭘 알게 해주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줘요. 내가 누군지.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병도 드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또 마음이 막 깨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이 위대한 시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을 모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신의 기원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 태초에 있었던 일을 아시는 분이 아니 그 태초를 직접 만드신 분이 야 시작은 이렇게 된 거야. 시작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알려주셔도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IQ 높은 게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철학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말하는 주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나를 아는 지혜에서 뭐가 나와요? 겸손이 나오고 그 나를 아는 지혜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나를 알 때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예배자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누구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거든요. 아브라함이 1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감히 아뢰다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진실했어요. 왜 진실할 수 있었냐면 여기 티끌 나오잖아요. 티끌은 그 하나님이 흙으로 그 아담을 빚으셨다 했을 때 흙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내가 누군지, 내가 흙이라는 거 정확히 알았죠. 내 존재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기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진정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 해드릴게요. 완전 기브 앤 테이크죠. 라는 제가 말한 딜의 기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인이죠. 종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겠죠. 시간의 시작. 천지는 공간의 시작이겠죠.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나 크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그냥 이 정도밖에. 영원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공간 안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태초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10월 5일이죠. 오늘은 어제 4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4일은 3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끝없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태초의 시간과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이 오지 않을 만큼 신비로워요.
그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위대한 시작을 이루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분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창조를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며 시작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위대한 시작을 당신은 믿을 것입니까? 안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죠?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기 싫은데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태초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당에 하나님이 세상의 기원,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세상을 지은 거고 내가 너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태초의 상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언젠가 수요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 어린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1분짜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네. 알겠어. 저 어린이가요. 이제 그 1분, 제가 그 1분 전에 저기가 1분짜리부터 봤는데 그 전에 3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 어린이가. 그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못 본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가, 지구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믿는 거죠. 물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어지진 않는데 믿자 막 이러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신앙이 그때부터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 신앙은 모든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기원을 묻는 게 당연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물어야 되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그 기원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니까 그럼 성경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기원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진화론 지금 생각나실 건데, 진화론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기원이잖아요. 그 기원, 그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 지금까지 모든 생물이 진화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럼 어디서부터 진화했냐? 그 최초의 물질. 뭐라도 있어야 진화를 할 건데 그 뭐가 뭔가 이거죠. 그 뭐가 뭔가, 그것을 진화로는 도무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검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점과 출발점을 설명 못하는 진화로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의 기원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과학이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과학의 이론들이 가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가설 이전에 그들 역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 가설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볼까요? 오늘도 우리가 한 이 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마지막 고백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 놓은 신경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한테 복 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복 주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하지만 그거는 종교입니다. 누가 주는지는 상관없고 나한테 복을 주기만 하면 된다. 그건 미신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누가 주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것을 매주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마지막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창조와 종말을 믿는다는 거죠. 창조와 종말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도 못 받고 종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이 시작과 끝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이처럼 구원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창조 이야기부터 말합니다. 구원의 경륜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부터 1장부터 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은총을 알아야 되죠. 십자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신앙의 사람이 된 이후에,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신앙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뭘 아셔야 되냐면 창조의 은총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만 알면 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책 중에 난 그렇게 요한복음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삶에서 왜 요한복음 요약을 하라고 하냐면 우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 요약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굳이 창세기가 주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앙의 차이점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아, 자녀들아, 즉 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러니까 아이는, 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그냥 죄 사함의 감격 거기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되고. 하지만 아비는 어때요? 여러분들처럼 아비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어때요?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무슨 신앙을? 창조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창조신앙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의 기초와 우리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쭉 나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창조주가 누구신가 이 이야기하는 거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창조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세보니까 35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다 주어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만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서 죄를 짓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어느 교회든 가든 이런 배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해서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만날 때 나의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나,
누구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시작했는지를 모르고서 사는 인생이 어찌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방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만이 아니라 나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기대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하면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너무 범위도 크고 또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과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생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텅 빈 인생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는데 그 수단이 뭐예요? 이르시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생명체가 살 만한 공간으로, 생명체가 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창조입니다. 인간을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지 않았죠.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 사람을 막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 봐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으로 인간이 살고 쉬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이 천지를 채워나가시고 계시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라고요. 즉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너무 교리적으로 읽으면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게 없어요. 창세기 1장에. 그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그분께서 우리들이 살만한 곳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내면과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을, 그리고 우리 일터와 사회를 살만한 공간으로,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창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고 적용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어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이따 가고 싶으세요? 얼른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좀 밥은 먹었다, 밥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밥 먹었다 그래도 그냥 조금 이따 가고 싶으세요? 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좀 더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비는 주일에도 앉을 자리도 없지만,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카페도 좀 근사하게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지만 우리 아이들서부터 포에버 어르신들까지 좀 더 머물고 싶은 쉴만한 공동체,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은 어때요? 여러분 사역팀은 어때요? 쉴만한 목장이에요? 아니면 순서만 마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목장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사역팀은 일이 끝났어도 좀 더 머물다가 가고 싶은 사역팀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첫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언젠가 하면은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가 태초겠죠. 그 태초가 언제 시작됐냐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이 됐다고요. 그때 태초가 열렸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창조의 사건은 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공허와 우울감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방향이 보이고 중심을 잡아주고 한 줄기 빛이 보이고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곧 인생의 태초입니다. 그럼 그 인생의 태초는 언제 열리는가? 우주의 태초가 말씀이 임할 때 열렸듯이 우리 인생의 태초도 바로 말씀이 임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인생의 태초고, 인생의 태초는 바로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창세기의 구절을 기가 막히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태초의 그 빛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인생의 태초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태초라는 것은 아득히 먼 우주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창세기 1장이 우리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득히 먼 우주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 인생의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어둠만 보지 말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아침이 되는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밤이 지나고 아침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창조의 첫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태초가 열리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여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내 인생의 태초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방황 중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아버지 기억하시어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직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이번 한 주일을 보낼 때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들리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마음 속에도 들리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창조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하여 들리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당하여서 또 먼 곳을 출타할 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좋은 시간 보내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